열왕기하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다 함께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 없으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과 결단을 주시는 하나님. 네, 지난주 말씀은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아람 나라가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이 진짜 암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심지어 엘리사 밑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듣던 엘리사의 사환조차도 자기 자신의 실력과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환경에 휩싸여 있는, 그래서 자기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전부인 거예요. 정말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아람 군대가 이 도단 성읍을 포위하니까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엘리사 한 사람, 이 엘리사가 기도하여서 그 눈에 하나님의 창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이 눈이 열리게끔 해줍니다. 그랬더니 살 용기를 얻고 살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희한한 하나님이 창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얻고 난 다음에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이 아람 군대 뒤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군대가 확 그 환경 뒤를 그냥 포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람 군대가 꼼짝을 못합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불말과 불병거가 이 있는 것을 이 사환이 보고 그냥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또 반면에 자기 힘을 믿고 까불던 이 아람 군대는요, 하나님께서 될 것 같은데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눈이 급작스럽게 어두워져서 그냥 컴컴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꽃주일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선물을 해줘야 해요. 그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창을 열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용기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내용, 또 그 내용이 이어져요. 엘리사의 기도로 아람 군대가 창이 딱 어두워져요.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숫자 믿고 그냥 이 도단 성읍을 해가지고 저 엘리사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고 했는데요, 눈이 캄캄해지고요, 암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냥 따라가서 도단 성읍에서 출발해가지고 19km 되는 지점까지 이 엘리사가 유인을 합니다. 그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하니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 가운데 퐁당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저것들 그냥 아주 꼼짝 못하네 하고 그냥 순간 체포 결박을 딱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저것들 다 처리하겠습니다 하니까 이 선지자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들을 잘 대접하고 자기 나라 본대 복귀하도록 해주세요. 아니, 이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을 해요, 왕이. 그래가지고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데 가세요 하면서 잘 먹을 걸 대접하고 그냥 포로를 대접 잘하고 그냥 보냅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막 그렇게 했겠지요. 다시는 침범 안 하겠습니다. 살려주셔서 백골난망입니다. 막 그렇겠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또 갔다 와서 마음 틀리다고 하잖아요. 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글쎄. 그게 왜 그래가지고 또 이스라엘 또 쳐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왜 이들이 이렇게 침범 당할까요? 왜 이렇게 만만한 취급을 당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관계로 자꾸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의 희생양이 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는 나를 경외해 다오. 너를 지키는 이는 너가 아니란다.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너보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란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지난번 진짜 우리가 체포 당해가지고 그냥 꼴이 말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너희들을 한번 당해봐라고 그냥 칼 갈고 온 거예요. 해가지고 쫙 포위를 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진짜 씨를 말리자, 이스라엘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이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싸가지고 물샐 틈 없는 방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작전을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어떤 작전이요? 고사 작전. 굶겨 죽이는 작전으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루 이틀 뭐 그냥 수없는 기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도저히 어떤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가축은 이미 다 아웃되고, 네 집 내 집 할 것 없이 남은 게 뭐가 있느냐. 지금 이런 판국에 지금 내 것 주장할 형국이냐 해가지고 서로 가져다가 막 먹고 합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그 상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정말 가격이 끝없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이 나귀가 있거든요. 나귀 머리 이 하나에 80세겔이 나갈 정도로 엄청난 진짜 인플레가 일어납니다. 이 80세겔이 여러분 얼마인 거 하고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 80세겔이 1년 연봉의 값이래요. 심지어 비둘기 똥을요 서로 사가는 거예요. 왜요? 비둘기 똥에가요 그 보리알 같은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몇 개 추려 먹으려고. 비둘기 똥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이 요람 왕이 성 시찰을 나갔다가 이렇게 시찰을 돌다가 사마리아 성에서 한 여인이 땅을 치며 통곡하는 걸 봅니다. 아니 여인이여 무슨 일이요? 왕이시여 세상에 제 가슴이 원통절통 분통합니다. 무슨 말이요? 아니 어제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아기를 삶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 여인의 아기를 먹기로 했는데 저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겨버리고 지금 안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내 죽은 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진짜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여호람 왕은 이 화가 분기가 탱천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지난번에 누구야 그 엘리사 어디 있어? 엘리사 내가 목을 내가 안 베면은 인간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지난번에 한번 아주 혼쭐을 내줬으면 요람 그 아람이 왔을 때
그때 그냥 아주 포로들을 그냥 아주 그냥 진짜 혼쭐을 내줬으면 이런 일은 적어도 안 벌어졌을 거 아니냐. 그때 그냥 잘 대접해가지고 살려보내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를 아주 만만한 호구로 여겨서 지금 이렇게 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진짜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진짜 기다릴 것도 없고 지긋지긋하단 말이지.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말해요. 본문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1절 시작.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일 이맘때라고 그러잖아요. 내일 이맘때 하나님의 창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의 창이 열리는 그 기회의 때를 말해요. 내일 이맘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창문을 열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뻗쳐지기 시작하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이 내일 이맘때라는 거예요. 그걸 사마리아 성문에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문에서. 성문은 뭐 하는 곳이에요? 재판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물건을 매매하는 그러한 곳이 성문이라는 뜻이에요. 그 성문에서 내일 밀가루와 보리가 엄청나게 그냥 한 세기라는 말은 그냥 아주 그냥 싼 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싼 비지떡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본문 3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죽기를 기다리랴. 아멘. 나병 환자는 뭐예요, 여러분? 여기 나병인이 나오는데요. 이 나병 환자는요,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약하고 무능하고 천대받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이 정말 절박함을 느끼고 이제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뭐 이판사판이다. 내가 까짓것 뭐 이러한 그걸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기로 결단합니다. 언제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기로 결단해요. 왜 갑니까? 여러분, 왜 이들이 움직이고 일어나기로 했냐면 자기네들은 진짜 멀쩡한 사람도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성문 밖에서, 여러분, 그 나병 환자들은 불결하다고 성문 밖에서 살거든요. 그 성문 어귀에서 사는 그들이 먹을 것이 더 없겠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이래나 죽으나 그래도 식량이 있는 쪽은 사마리아 성 쪽이에요, 아람 진영 쪽이에요? 아람 진영 쪽으로 우리 차라리 가자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판사판이다. 여기서 엘리사의 말을 그들이 듣고 갔다라는 말은 성경 본문에는 없어요. 근데 말이죠, 이 엘리사처럼 하늘을 향해서 하늘의 그 창문을 바라보며 그 하늘의 창을 의지하며 결단을 내리고 그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같아요.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이 나병인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을 가졌다? 엘리사의 믿음을 가졌더니 이 사람이 들었든지 나병인들이 안 들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들. 또 나병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결단과 결기를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하나님의 창은요, 믿는 사람에게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향하여 창을 열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며 내일 이맘때를 위해서 저 보잘것없는 나병 환자를 그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들어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이라는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나병인들은 아람 진영 쪽으로 갑니다. 그들의 가는 모습은 어떨까요? 네? 그들의 가는 모습은 어떨까요? 예, 당당하고 보기 좋게 걸어갈까요? 그야말로 진짜 쩔뚝거리며 삐뚤거리며 쓰러지며 고름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혼자 가지를 못해서 4명이서 같이 스크럼을 짜고 같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갔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 같이 열왕기하 7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장막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까도 나왔지요. 그 사람들이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나병인들이었죠. 근데 여기서 해질 무렵에 일어난 사람은 누구예요? 아람 군대예요. 자, 여러분, 나병인들이 결단하여 움직일 때가 바로 해질 무렵에 일어났어요. 나병인들이 그들이 이 4명이서 어깨동무하고 막 찌그락찌그락 꼴불견스럽게 그 순종하는 모습을, 이 소리를 아람 군대가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소리는 이스라엘 왕이 저 해쪽 속과 애굽 쪽 속,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히타이트 민족과 저 이집트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돈을 주고 같이 지금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야 놀랬다 하면서 막 다 놀래라 하고 다 식량을 버리고 무기를 버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아주 그냥 쏜살같이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소문제, 이 진짜 나병인 4사람으로 인하여서 좋은 소식이 퍼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 퍼지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 모든 백성들아 나와라. 밀가루와 곡식이 천지로 쌓여있다. 우리가 배고픔에서 이제는 면하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장면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할까요? 우리의 적용점은 무엇입니까? 불안한 현실일지라도 말씀 그대로, 여러분, 말씀 그대로 내 자신이 믿고 의지하면 하늘의 창문은 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현실은 암담하지만 우리를 향한 미래의 약속의 그 말씀은 현실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압박 때문에요. 에이 모르겠다, 나 안 가, 나 안 해, 못해, 큐티 안 해. 여러분, 이 현실과 저 미래의 약속까지는 이 갭이 강을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압박과 스트레스를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압력을, 그러니까 성경은 이 압력, 그 갭을 어떻게 잡아내느냐라는 거예요. 응? 뭘로요? 말씀을 붙잡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응? 손가락질 당하고 수모 당하고 별 진짜 남들은 나보다도 월급을 10만 원을 오늘 더 벌었다 할지라도 정말 이 압력을 버티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아멘. 엘리사를 통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록 보잘것없는 저 나병인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을 맞추고 결단하고 인내하며 그걸 걸어갔더니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현재의 말씀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압력과 같은 진짜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렇더라도 이 압력을 이겨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창을 여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여러분에게 고운 밀가루와 보리가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볼까요? 본문 2절.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이지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옆에 그 왕 옆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 아닙니까? 그 왕의 장관, 아주 굉장한 힘이 있는 장관인가 봐요. 근데 엘리사의 그 말을 듣고서 하늘에 창을 내서 곡식을 쏟아준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엘리사는 그 말에 장관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을 보겠지만 먹지 못하고 죽을걸요? 이렇게 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근데 버림받은 그 나병인들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결단을 내리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 소문이 다 퍼져가는 거예요. 와, 우리는 살았네 하면서 쏟아져 백성들이 나옵니다. 서로 아람 진영에 곡식을 갖다 먹으려고 난리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의 창으로 본 거예요. 자기 생각의 창으로 본 거예요. 네, 현실의 창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밟혀 죽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앙을 누가 일으킬까요? 내가 여러분 환경 타령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어둠의 영이 있어요. 모르셨죠? 우리는요, 우리 속에 믿음의 영도 있고 어둠의 영이 있어요. 사단 마귀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두 가지.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귀의 영, 어둠의 영이 들어오면요, 하늘의 창문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현실의 창이 더 커 보여요. 내 눈의 창이 더 커 보여요. 자신의 창으로 갇혀 살게 만들어요. 자신의 창에 갇혀 죽게 만드는 거, 그건 누가 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게 만듭니다. 인생 다 에너지 소모 다 하고 물질 소모 다 하고 체력 소모 다 하고, 이거 누가 그렇게 해요? 어둠의 영이 흐른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창을 거부한 채 영원한 어둠의 창에 빠져요. 그 어둠의 창이 뭐라고 불러요? 스올이라고 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봐요. 시작. 여러분, 여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녀인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 여기서 보니까 육에 속했다는 말은 육신의 창으로, 자기 생각의 창으로 살다가 결국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면 그냥 그대로 있을까요?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들어갑니다. 그 심판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2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지만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2번 죽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자기 생각의 창문으로 살다가 장관처럼 죽은 자가 바로 누구다? 우리예요. 우리 모두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내시고 자기 아들을 하늘의 창에서 내려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늘상 자신의 창으로 본다니까요. 내 생각에는요, 내 환경에는요, 이렇게 그런 창으로 보다 보면 결국은 아까 장관처럼 영원한 어둠에 빠져 죽는단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어둠의 창을 가져가신 거예요. 어둠의 창이 있는 존재는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창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신 무엇을 선물해 주셨어요? 하늘의 문을 선물해 주셨어요. 하늘의 창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하늘의 창이 열리기 시작해요. 아멘.
온갖 좋은 것이 위로부터 쏟아져요, 여러분. 영생이 쏟아지고 천국이 쏟아지고 이 땅에 건강이 쏟아지고 행복이 쏟아지고 거룩이 쏟아지고 화평이 쏟아지고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을 안다고 될까요? 예수님을 안다고 이게 오지를 않습니다. 네? 영생 천국을 여러분 얻으려면 이 선물을 좋은 것을 얻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관계를 맺어야 해요. 어떤 관계예요? 예수님과 주인의 관계가 되어야 해요. 이제는 내 창문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인의 창으로 보겠습니다. 주인의 창은 어디에서 온 창이에요? 주인은 어디에서 온 창이에요? 하늘의 문에서 온 창인 줄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늘문을 여시고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나의 창을 자꾸 주장한 사람은 예수님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창문을 보던 것을 이제 돌아서야 합니다. 그걸 회개해야 해요. 안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생각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지 진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장관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장관은요 결국은 밟혀 죽어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주인으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을 회개하면서 믿어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창으로 보는 것에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마음을 바꾸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래요. 회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는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왕으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내 자신의 창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창으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면요 자신의 창과 하늘의 창의 대립이 나와요.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의 창, 하늘의 창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이들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자꾸 자신의 창을 들이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왜 자신의 창으로 모든 세상과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고집을 해요. 노아는 자꾸 그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저에게 말씀했어요. 심판이 가까웁니다. 그러니 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니까 같이 방주 짓고 우리랑 같이 생명을 보존합시다 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홍수가 곧 닥친다, 이런 것을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가족 8식구만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창을 의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방주, 배를 만들으라고 할 때 다른 창은 다 닫아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창으로 두려움을 갖다 주고 염려를 갖다 주는 창은 다 옆에 것은 다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저 꼭대기에서부터 이 하늘의 창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창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을 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출렁이는 드디어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집니다. 홍수가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의 창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창으로 말씀을 대했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의 이 6식구만은 하늘의 창을 내고 늘상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창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빠져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대신 하늘의 창을 낸 그 방주에 들어간 8 식구만 살게 됐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의인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의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창을 바라보는 사람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창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자기 문을 닫고 하늘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이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방주예요. 자녀들이 정말로 하늘 위로 난 창, 하늘문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병인 4사람은 약한 자, 약한 셀이에요. 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한 이 약한 이 셀원 3명이 서로 의지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면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쏟아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한 주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